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기념해야 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목양교회 생일이었습니다. 창립주일로 우리가 아주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간으로 또 보내는 때가 되었는데, 사실 목양교회의 어떤 창립 기념일보다도 사실 더 비중이 있고 더 의미가 깊은 날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저희 교회로서는 우리 창립주일이 참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럼에도 이 종교개혁 주간이 훨씬 더 의미가 깊고 또 우리에게 각별한 그런 기념할 만한 그 내용인 것은, 그런 종교개혁의 역사가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이와 같은 예배의 형식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들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서를 정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또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참 복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참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형태가 사실 선조의 종교개혁의 그런 뿌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은 사실 피가 없이 세워진 내용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형태가 그저 순탄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숱한 많은 개혁자들이 피를 흘리고 고문을 받고요, 핍박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따라서 이러한 은혜의 자리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간이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은 15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517년 11월 1일이 어떤 날이냐면 독일의 그 비텐베르그라는 한 도시에서 성인 축제날, 성인 유물을 보여주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1517년 11월 1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 그 일이 있기 전 그날 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그 비텐베르그라는 성당 정문에다가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던 이 마르틴 루터라는, 지금 이 루터란 교회 있죠? 이 교회를 어떤 면에서는 세운 분이죠. 그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으로 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어떤 신앙상의 그런 삶의 그 문제들을 95개 조항으로 많이 또 적었습니다. 그죠? 그걸 적어서 성당 문 앞에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다음날 난리가 났겠죠. 루터는 그 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는 그 일이 오히려 참 급속도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종교개혁이 어떤 면에서 순탄하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만들어 놓고 벽에 붙인 그 사건이 많은 유럽 지역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그 타이밍에 인쇄술이 아주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잘 아는 금속 활자가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지만 참 의미 있게도 그 당시 때 또한 인쇄 기술이 발달되어서요, 그 인쇄 기술과 더불어서 그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걸었던 그 내용들이 전 유럽에 전파되어져서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교회 개혁에 불씨를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을 기념할 때 그런 어떤 사건이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조항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은 과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중심, 사상이, 그 정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일이 아주 사실 중요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그 로마서의 말씀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감행하였던 그 개혁자들이 늘 마음에 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정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일의 근원과 과정과 그 세상 모든 일의 목적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자리가, 인간의 역사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돌리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고 그 계획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역사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아직도 계속해서 이런 정신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정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또 그 시대에 그 마음을 담았던 자들에게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어졌는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늘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가톨릭, 지금 말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한 교회로 우리에게 있어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그 일에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당한 고백을 하였는가, 바로 이 문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종교개혁을, 즉 그런 문제에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여전히 인간 그 내면에 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감행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 문제는 여전히 그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과연 그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의 내용대로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내용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금 상고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진리의 내용들이 과연 무엇이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견고하게 그 내용들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런 것을 우리 이 종교개혁 기념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경의 유일성입니다. 성경이 유일하다. 그 당시 때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트라 이런 말을 들렸습니다. 그 말은 오직 성경이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 유일하다, 성경의 유일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성경에 대한 문답으로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부 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 정신과 더불어서 늘 생각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 하면 유일하다 이런 말입니다. 유일하다. 성경의 유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과 행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대해서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 오직 성경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밖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알려주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의 유일성을 말할 때에 과연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늘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하고도 충분한 내용인가를 확인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대에서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죠? 신약 성경이 없었고 오직 구약 성경 39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데 충분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충분했는가? 그 이유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그리고 44절에서 48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39권에 바로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자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충분하게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지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44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라.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이 신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명령의 위임을 받고 온 지역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했던 그 사도들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신앙과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그 내용과 더불어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충분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그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충분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지식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내용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이 또한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므로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에는 충분한 것이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즉 구약 39권,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만으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충분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개혁이 있던 그 시대에 이 가톨릭 교회가 무엇을 버렸냐 하면 이런 귀한 내용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 성경만으로도 충분하고 분명한 신앙과 모든 행위의 규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만, 오직 성경만이라는 그 말에 오직이란 말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만이라는 말도 빼버린 것이에요. 뭐를 갖다 붙였냐 하면 성경과 더불어, 성경과 함께, 이런 말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지식에 또 행위에 대한 내용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고도 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그들은 무엇을 집어넣는가?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결단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그 외경이라는 내용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외경 아시죠? 그 외경을 여러 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교황이 무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훈시 또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규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날도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그런 모든 가르침들이 비록 그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배하는 원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자리, 우리가 종교개혁의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제도를 뜯어고치고 어떤 예배 형태를 뜯어고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근거와 관련해서 성경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엄중한 경고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찾아보죠.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더한다든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든지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재앙을 받기에 충분한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심각성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엄중한 경고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할 때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마치 성경을 죄한다든지 성경을 더한다든지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엄중한 아주 엄격하고 심각한 그런 심판을 행하겠다고 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참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만이 이 말씀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유일한 구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지 오직 성경만으로 이 말만 있는 것이지 성경과 더불어 성경만이 아니고 더해서 이런 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정신과 고백으로 사는 이 일이 종교개혁을 참되게 기념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 경건의 삶의 내용을 찾기 위해서 멀리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멀리 우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충분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이르는 그 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내용까지 너무나 충분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단코 구원의 진리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심,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생명에 이르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너무나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한 TV 프로그램에서 직접 본 내용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오래된 일인데요. 거기에 한때 잘 나가는 그 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지금도 활약하는 분인데 도울 김용옥 교수라고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그 말씀 거침없이 이렇게 쉽고 그 강의가 참 명쾌한 강의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가톨릭의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함께 한 자리였습니다. 이 도울이라는 분이 김수환 추기경에게 질문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폐허적인 것이 아닙니까?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이 대한민국과 같이 다종교 국가에서는 이 기독교에 말하는 그런 편협된 그 구원과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자기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져도 기독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고 아니면 종교 없이 참되게 사는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나올까? 저도 뜻하지 않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위에 아는 그 성당에 다니는 분을 통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발언은 사실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 할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화면 자막에 뭐라고 뜨냐 하면 이 김수환 추기경의 그 발언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라 하여서 그 발언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종교에 지도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은 우리의 신앙의 규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규범은 오직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신사적이라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치된 것인가 연구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정신이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이니까 100%다 믿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 목사님 말씀이 합치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진리일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이 과연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받는 그 길은 오직 한 길이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왜 종교개혁을 할 때에
오직 성경이라고 말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가톨릭은 지금도 오직 성경이란 말을 하지 않고 성경과 더불어라고 하는 그 말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함께 다른 말도 용인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언제든지 거절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걸 안 믿어도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영생의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어가 아닙니다. 부정관사 어가 아니라 정관사 더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내가 곧 유일한 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더 확정짓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결단코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이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양심의 믿음의 확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그리고 이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26절과 그리고 28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은 단번입니다. 단번. 여러 번이 아니고 단번이에요. 그리고 그 단번의 효력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에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소와 및 염소의 피가 그것이 죄사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면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어찌 너희 죽을 행실과 양심의 모든 죄악들을 없이 하기에 부족하게 하겠는가에 대한 그런 반정이 이 히브리서에는 너무나 강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0절 말씀,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적당한 기간을 통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으면 연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여죄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여죄가 남아있을 거라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속해야 될 그 죄가 남아있어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 강도가 옆에 죽고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주여 내가 죽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연옥에 한참 좀 있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지금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아직도 가톨릭은 연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여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믿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는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내어야 된다. 그래서 동전이 하나 떨어지는 소리에 그 연옥에서의 그 기관들은 줄어들 것이라.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던 그런 일들도 가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면죄부는 없죠.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할 만한 그 정신은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욕보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번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원한 속죄의 내용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면.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해 준 법이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과 사죄함의 길이 있었더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인간도 그 죄 사하는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거기에 집합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땅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하나님이 이르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줬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피할 수 없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다 입은 그런 사람이라,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하나됨이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디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에 대한 전적인 하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인가? 아니면 성경과 더불어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인가? 이런 고백의 차이에 따라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함께 갈 수 없는, 그것은 교회라고 아니라고 치부할 정도로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이 오늘날 같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바는 교회의 정통성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도들의 정통성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주장에 앞서서 과연 형식적으로나 그리고 내용적으로 그런 교회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가 했을 때, 특히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때에 진정한 교회의 정통성은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통성은 오직 성경과 더불어서 거기에 주장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로 주장하는 그 일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교회에 그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내용인 성경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을 과거의 한때, 역사의 한때로 돌려버리고 마치 그 위에 서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과거 종교개혁이 이루어놓은 그 업적을 받되 그 정신을 확고히 추구하지 못하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 후퇴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여전히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가장 주요한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지입니다. 하나는 오류입니다. 이 무지와 오류, 그것이 사단이 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은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삼킬 자를 찾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모든 축복과 생명과 모든 신앙상의 형통의 근원이 되는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계속하는 것이 오늘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인생에게 어떠한 자랑과 업적과 공로가 없고 우리에게 어떠한 교만함도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생의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삶 가운데 성경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복되고 귀한 신앙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